사람은 어제 말씀드렸죠. 행복하기를 바란다. 근데 또 이제 사람은요, 또 질문을 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왜 이걸 많이 합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한테 한 번씩 얻어 맞아 보셨죠? 언제 얻어 맞아 보셨죠? 엄마 왜? 아빠 왜? 그거 왜 해야 돼요? 그 왜를 하는 순간 메타작의 지름길이었잖아요. 야, 이 자식아 그냥 해. 뭘 그런 걸 따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왜를 질문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덮어놓고 믿어. 그게 믿음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덮어놓고 믿는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러면 이런 거지. 뭘 그런 걸 고민하고 그래. 왜 그 질문을 해? 그냥 믿어. 그게 믿음이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야. 물론 그게 제대로 된 궁극적인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어떤 수준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왜를 말하지 않는 거죠. 제가 그래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왜를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신앙생활 앞에 왜라는 것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왜를 질문해야 됩니다. 왜를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왜를 질문하는 가운데에 왜를 질문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왜를 질문해야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나중에는 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알아맞추면 제가 커피 한 잔 써겠습니다. 안 사랑이죠. 진짜 못 맞추네.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하지 않음 아니겠습니까? 농담이고요. 무관심 맞습니다. 종우 형제는 안 줄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농담. 그래서 이제부터 종우 형제가 대답을 하면은 그냥 안 받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죠. 종우 형제가 대답을 하면 종우 형제는 주고 싶은 사람을 지목하세요.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먹고 싶어요? 그래, 오케이. 예.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제가 청년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왜를 질문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정죄시해요. 특별히 어른들이 그래요. 청년들이 하나님 계세요? 라는 왜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짜 우리가 좀 마음 아파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왜라는 질문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지만, 왜라는 질문도 안 하는 청년들은 아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그 죄 아니에요. 죄일 수 있나? 아무튼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심하고 있다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라는 그 가운데에 있다는 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오히려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도 왜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계세요라는 거에서도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문제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해야 됩니다. 라고 수주간을 제가 말씀으로 선포를 했는데요. 자, 이쯤 돼서 이런 질문이 들죠. 왜 말씀인가? 왜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가? 오늘은 그것 3가지 정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말씀인가?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저는 고민 가운데에 세 가지 답을 찾았는데 첫 번째 답은 뭐냐? 저는요, 말씀은 인간다움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봐야 되죠? 왜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이 정말 인간다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다움을 정의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무엇이 인간다운 것 같으세요? 인간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잘 모르겠죠. 아무튼 인간답게 산다라는 것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인간다움을 항상 추구했어요. 그래서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인간다움에는 정답, 그러니까 뭔가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인간답게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이 물건의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AS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그 물건을 어디로 가지고 가죠?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잘 고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야겠다.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다가 죽방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죠. 물건을 어디 하는 데다 가는 거예요? 판대에다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플폰 쓰는데 삼성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방 막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애플폰 삼성에 가가지고 아니에요, 애플 에이스 센터는 저기 성신여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가까운 삼성에서 좀 고쳐주세요. 죽어도 고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은 애플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거는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어떤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쉬운 성경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를 바로잡아준다. 그러니까 이 바로잡아준다는 게 곧 인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여러분들? 자, 투표라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다가왔습니다. 참 시끄러운데요. 어제 토론 보셨나요? 어젠가 그젠가요? 어젠가요? 어제 어떻게 봤어요? 어제 우리 수련했는데. 자, 조국 형제는 이따 2부를 덮어서 패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현타 오네. 어제 토론회 했네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 시간에 설교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그런 대통령 후보들의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서로 간에 인간다움이 없다. 그리고 요즘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더 갈등이 심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정말 인간다운 모습이 아니라
진짜 금방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싸울 것 같은 사람들처럼 서로 이념과 그런 것들로 갈등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재밌죠? 사람들은 각자마다 인간다운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세상은 더 갈등이 심해지고 어떤 이념, 남녀, 세대 간의 분리의 현상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갈등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가운데 돌아갈 때 우리 모두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교회는 이 땅에 뭘까요? 그 다음 소망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성경이 있는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가 막힌 사명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우리가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통해 세상이 맞아, 인간은 저렇게 살아야 돼. 네, 저렇게 살아야 돼. 그것을 좀 깨닫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실까? 두 번째는 말씀은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기준. 자, 제가 아는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저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나름 기준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선택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택을 잘하면 상관없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예, 끝장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그 이구동성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대답을 한다면은 제가 진짜 오늘 삼겹살을 사겠습니다. 고기 뷔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짬뽕 짜장면 했을 때 나는 뭐가 좋은지 하나 둘 셋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짬짜짜장면? 이 뭐 짬짜짜장면이 뭐죠? 네. 절대 맞을 수가 없죠. 여러분 짬뽕 좋아하십니까?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사실은 중국집 가는 게 제일 싫어요. 왜냐면은 다 먹고 싶어. 뭐 하나 고르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앉아서 내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탕수육 먹을까? 이 고민은 부담이 없어요. 왜일까요? 책임이 없잖아요. 내가 짜장면 먹는다고 해서 짜장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짬뽕 먹는다고 해서 짬뽕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짜장면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짬뽕 먹을 거 잘못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일반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사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문제. 예, 좌지우지하는 문제. 그런 좌지우지하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곧 뭐라는 거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고 내 인생에 어떤 길을 갈지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한 길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제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저희 집 안에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할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집이 망하고 안 망하고 할 정도였어요.
집이 망하고 안 망할 정도. 자, 그때 A의 선택이 있었고 B의 선택이 있었어요. 근데 A의 선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흔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 선택은 그나마 우리가 덜 망하는 길이었어요. 덜 망하는 길. 네, 그런데 이 B의 선택은 뭐냐? 누구도 하지 않는 선택이었어요. 진짜 B 선택하면은 진짜 멍청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A였을까요? B였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B였어요. A라고 한 사람이 있네. 제가 A라고 했으면 내가 굳이 이거 이야기 안 했죠. 네. B였어요. 자, 누구나 우리가 덜 망하고 그나마 좀 인간답게라고 할까요? 그나마 집이 있고 잠이라도 잘 수 있는 거처가 있으려면 A라는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 A라는 선택은 조금 정직하지 못한 선택이었어요. 반면에 B는 정직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B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갈 데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B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난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B를 선택했어요. 자, 저희 집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 집 한번 제가 데려가고 싶어요. 네, 저희 집은 전라북도 장수에서 매운탕 집을 하거든요. 근데 나름 맛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을 메뉴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민물고기니까. 민물고기 좋아해요? 여러분들, 저는 민물고기, 일평생을 민물고기 아들로 살았지만 저는 절대 민물고기를 먹지 않아요. 집에 가서도 저는 한 그릇도 안 먹어요. 그러면 먹으면서도 아이고 왜 맛있다고 먹는 거지? 이러면서 먹어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자, 여러분, 우리 집은요 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이 어리석다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저거 누가 알아봐 준다고 저런 B의 선택을 해. 그냥 A 선택해서 편하게 살면 되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B를 선택했더니 우리 집은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B를 선택하니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달라지시더라고요. 네, 더 뭔가 의욕적이어지셨어요. 네. 만약 A를 선택했었으면은 어차피 대충 해도 집은 남아 있으니까 괜찮지. 이런 마음으로 일평생을 뭔가 뒤처져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B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셨고 그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이 저희 집에 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이게 교훈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정직한 선택을 하려고 매우 노력을 해요. 예전에 어떤 기계를 하나 사는데 참 저도 바보 같아요. 이거를 내가 다이렉트로 사면은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영업하시는 분이 돌려서 사주면은 이걸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비양심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돌려서 사주는 게 너무 믿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제값 주고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판매하시는 분한테 이런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살려고 해요. 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영업장에 주는 가격으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말해서 그렇게 양심이 찔려서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직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정직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어쨌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결코 여러분들의 망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심지어 망해도 상관없어요. 망해도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샀는데 망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네. 그 이유는 그 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왜 말씀인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어디서 자라난다고요? 말씀에서 자라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을 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이 결단인 거죠. 결단인 거죠. 말씀을 봐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있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봐서 믿음이 생긴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은 결단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은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은 식물에서 물과 같습니다. 식물은 일반적으로 물이 있어야 자라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장이 없는 사람. 소위 나이가 못하는 사람들. 나이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약간 비호감이죠.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수십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더럿 있어요. 제가 진짜 목사 돼서 여러분 설교하는 게 힘들까요? 사실요, 목사 돼서요, 설교하는 건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뭐가 가장 힘들까요? 사람 상대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네. 정말을 가끔은 우리가 이 이성의 범위가 있잖아요. 이런 이성의 범위로 대화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네. 뭔가 나는 말씀으로 옳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 필요 없어요. 자기 고집, 자기의, 자기 생각으로 도배가 되어서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은 분들이 종종 많아요. 그런 분들 상대할 때마다 이제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기억해요. 시황아, 목회는 인내다. 목회는 지는 거다. 그래서 지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져지네. 잘 지기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는 것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옳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한테 관철시켜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정답이 아니라 말씀은 내가 옳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연약하다면 나를 낮추고 져주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낮추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것일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그냥 쉽게 이야기할게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른다. 복음은 말씀이겠죠?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진짜 성격이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이상했어요. 어떤 한 남자애가 있었는데 저를 굉장히 좋아해 줬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싫었어요. 이유는 없었어요. 뭔가 남자와 여자 관계 같죠. 동성연애는 안 되는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같죠? 그냥 싫었어요. 그냥 싫었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막 저한테 엉겨붙고 막 해도 막 싫다고 저리 가라고 막 저리 가라고 막 이렇게 막 했었어요.
막 싫다고 내가 막 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친구에게 미안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니 굳이 나를 이렇게 친하게 지낼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제가 싫다고 해도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남자와 남자의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음을 아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뭔데? 왜 그렇게까지 할까? 그 마음이 알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알아질 때 하나님 앞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깨닫냐? 말씀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욕먹는 사람 봤습니까? 예? 그쵸, 욕먹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핍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먹는 욕은 정말 말씀 때문에 먹는 욕, 핍박이나 고난입니까? 요즘 기독교 어떤 한국 교회에서 먹는 욕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먹는 욕은 말씀에서 오는 욕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사실 욕먹을 일은 없어요. 욕먹을 일은 없어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 그런데 요즘은 그냥 대놓고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참 무겁네요.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말씀이면 참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가운데에 참으로가 들어가요. 말씀이면 참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왕, 혹시 누군지 아세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우리 사람이 계세요. 이분은 1839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1922년에 생을 마감했어요. 이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을 설립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정국 장관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우정국이 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돈 관리하는 그런 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정국 장관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굳이 유명해진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엄청 백화점을 성공했거든요.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이 있대요. 저는 몰라요. 미국을 안 가봐서. 그러니까 워너메이커 백화점이 되게 유명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백화점이 커져서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은 뭐냐? 오직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철학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주일날 쉬었어요. 여러분, 백화점은 언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절대 주일날 열지 않았어요. 백화점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무튼 그 당시에 획기적인 많은 일들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 백화점에 내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주일날 문 닫는다고 다 잘 되진 않아요. 그분은 주일도 문 닫고 그 외에 성경도 그 백화점에 적용해서 그렇지 막 개판으로 살다가 우리 주일날만 문 닫아요 이러면은 장사가 되겠어요. 아유 하면서 불친절한데 주일날만 쉰다고 어떻게 장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말씀으로 녹여냈어요. 오늘날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었겠죠.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면 아마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으로 운영하는 백화점이 운영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날 저도 두렵거든요. 뭐가 두렵냐? 말씀으로 사는 게 제가 두려워요. 왜냐면은 세상은 그러거든요. 말씀으로 살면 너희는 망해. 그건 병신들이나 사는 거야.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세상은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난 그래서 세상 말을 따라 살다가 나 잘 사는 사람을 못 봤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렇게 지켜보면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 사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막 그냥 도리어 뭔가 늪이야. 세상의 말은 세상의 말대로 살면은 오히려 더 늪으로 빠져요. 그러면서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아니야, 좀만 더 노력하면 돼. 좀만 노력하면 돼. 하면 할수록 더 빠져. 그 세상의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까요?